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걱정하기보다는 약속을 기억하세요. 걱정하기보다는 약속을 기억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첫 시작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보통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사건과 이적 사건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매력을 느끼곤 합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광야의 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에 많은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출애굽기서를 다 읽었을 때 내가 받고 싶었던 기적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적만 머릿속에 남곤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출애굽기를 읽게 되면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편취해서 말씀을 받게 되는 오류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거나 과시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서를 다른 말로 좀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구원 스토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서는 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 스토리입니다. 그것은 구속사의 관점 안에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신약에서 말하는 새 출애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이어지는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서를 대할 때는 하나의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이 스토리의 기적과 이적들을 봐야지만 하나님의 원 의도와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관점에서 기적을 바라보게 되면 그 기적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의도 그리고 구원의 의미의 풍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구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구원이 오늘날 나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 구원의 의미가 단편적인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왜 구원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의미가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유익이 있는 책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그런 다양한 관점의 일들이 이 출애굽기에는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서의 이 대서사를 우리가 첫 시작하면서 이 마침까지 나아갔을 때요, 이것을 다 마치고 났을 때는 이제 이 출애굽기가 내가 원하는 기적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의 은혜의 풍요로움과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절절한 사랑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출애굽기를 오늘 본문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역사적인 진행이 시작되는지를 단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00여 년 전에 애굽에 내려온 70명밖에 안 되는 야곱의 아들들과 그 가족들이 엄청난 번성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리고 그 아들과 자기 가족을 데려왔을 때는 70여 명밖에 안 되는 소수의 인원이었는데 약 400년 가까이 350년에서 약 400년으로 추정되는 그 시간이 지났을 때는 장정만 60만 명에 해당하는 대단한 번성을 이루어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명에 불과한 인원이 거기 350년에서 400년 지나는 시간이 지나갔을 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그 숫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서 1장 1절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 사실을 단순히 역사적인 정보를 기입한 것으로만 보기 쉽습니다. 인구수가 확대되었고 굉장히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자신의 나라 애굽의 위기감을 느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그리고 인구 말살 정책을 시행했구나.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사건으로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 서두는 이스라엘 역사책에 나오는 기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에 일어난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서 15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겟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출애굽을 하는 이 출애굽기서의 첫 시작을 열어가면서 인구수가 불어났고 그래서 그 번성한 이유 때문에 지금 그 나라로부터 나가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빚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한 약속이 성취되어진 시작이 열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아브라함과 이전에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었나요?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나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애굽 생활, 노예 생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너의 그 자녀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번성하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와이슈레츠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동의어가 창세기 1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생물들을 번성시킬 때 번성케 하다라는 의미로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번식력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인구수가 많아진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 민족의 숫자가 많게 하시는 하나님의 번성케 하심으로 그들의 숫자가 많아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70명이 오래 살다 보니까 인구수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일이 생겼네 라는 어떤 인간사적인 흐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번성케 하셨다. 그들의 인구수를 많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 속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민족에 개입하신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다가 넘어질 때가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실족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너를 끝까지 나의 사랑하는 딸로 명했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로 명했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름은 이러하니. 개역개정에는 야곱과 함께로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름은 이러하니로 시작을 합니다. 웰레 쉐모트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와우 접속사를 써서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이름은 이러하니 라는 시작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은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세기의 사건 끝났고 출애굽기 이 책 다시 시작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창세기의 스토리 그리고 이름은 이러하니 내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어떤 역사를 이어갈지를 연결선상에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의 챕터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내 모습은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처럼 왠지 그 노예 생활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내 인생의 터널이 계속 어두울 것만 같은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는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날마다 그리고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구원 스토리 역시도 지금도 계속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구원의 스토리, 그리고 이름은 이러하니라며 그 민족을 다시 써나가시는 그 스토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약속을 잘 어깁니다. 그렇죠? 저도 나름대로 약속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돌이켜보면 실수하고 또 어길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말도 하죠.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거야. 네. 이런 식의 궤변을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반은 또 맞는 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약속은 늘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평생 사랑하지 못합니다. 계약서를 썼지만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부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럼 내가 다음번에 정말 안 할게 하고 뒤돌아서 또 합니다. 네.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실수들을 우리는 하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때도 그러죠. 하나님, 이번 일만 잘 해주시면, 이번 고비만 넘어가게 하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 위해 살게요. 제 모든 것 다 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뤄주시면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은혜와 약속을 또 잊어버리는 저희들의 무지함과 그리고 불완전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약속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변질되거나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만한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히브리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어떠한 약속인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결코 변동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확신해 주겠냐라고 한다면 맹세로 인하여 보증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맹세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완전성을 지닌 약속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그 약속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약속은 우리 앞에 있는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약속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인간사의 관계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불완전함을 느끼고 때로는 깨짐과 분리와 결핍을 경험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은 늘 신실하시며 그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완전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그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과 위로를 얻습니다. 히브리서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너희는 소망을 얻고 피난처를 찾아 우리에게 큰 안위함을 받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인간사의 문제로 약속이 깨어진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얻고, 또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를 겪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큰 안위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까? 약속을 지켰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 약속을 지켰어야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말해놓고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을까? 얼마나 상실감과 그리고 마음의 아픔을 우리는 많이 겪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떤 구원의 약속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슬플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아플 때도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성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와 큰 안위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영적 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인간사의 불완전함 때문에 걱정과 염려를 떠안게 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을 바라보심으로, 완전한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완전한 약속을 피난처 삼으심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주신 위로와 평강을 날마다 얻어 나아가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약속하신 그 은혜가 값싸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변동되고 깨지는 약속이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는, 절대로 값싸지 않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셨고, 그 은혜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은혜는 값싸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현대 여론조사의 창시자인 조지 호레스 갤럽이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라는 그런 이 설문을, 여론조사를 미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1등으로 생생한 하나님에 대해 체험을 경험한 자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답변이 1위로 나왔고, 반면에 불행한 사람은 밤낮 술집에서 보내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미국 하면은 이제 신앙 다 무너졌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굉장히 놀라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가장 행복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행복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은 약속이 오늘도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그 어둠에서 이 수요예배 빛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 스토리를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 스토리로 찾아오셔서
내가 밤낮 술집 찾아다니며 방황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을 건지시고 출애굽하시고 악한 영의 권세의 그 매임에서 우리를 탈출시키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 아래 살아가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좌절을 안고 왔다면 그 하나님을 발견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다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의 강력한 힘을 지니고 계십니다. 줄여서 말하면 약속의 위대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강력한 힘을 지니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라는 것은 투트모스 1세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애굽의 권력과 그리고 군사력은 막대했고요. 가장 절정을 이룰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번성하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실제로 강하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종살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애굽의 발 아래서 애굽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인데, 지금 그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번성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자꾸만 숫자가 말도 안 되게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인원이 이 상태에서 계속 증가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신의 그 애굽의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지니겠구나라고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하다못해 주변 국가와 동맹을 맺어서 애굽을 치고 들어오면 충분히 지금 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불안감과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학대와 말살을 위한 정책 3가지를 펼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오늘은 어려운 노동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 자체를 굉장히 괴롭고 그리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은 반대로 더욱더 번성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야, 이 와중에 참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았지? 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판국에 뭐 이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듯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힘은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구가 불어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지금 투트모스가 더 이상 인구가 불어나지 못하도록 그 생활을 옥죄인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그 인구가 줄어들게끔 그런 정책을 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인간사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힘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도 해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의 권력은 하늘을 찌르는 무력과 재력과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권력도, 애굽의 말살 정책도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져 있는 내 삶에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고 싶은 그런 위기와 충동감을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강한 힘을 발휘하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구원의 힘으로 등장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위기에 처하여 믿음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의 약속이 강하게 발휘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강한 힘으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다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37절에 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압제와 그리고 압력과 그리고 인구 말살 정책을 피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39절에 가보면 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약속의 힘, 그 약속의 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압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늘과 땅에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이라도 우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끊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자들은 천사나 사탄의 아래에 있는 활동하는 악한 영을 포함합니다. 이 다른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 땅에 지어진 모든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켰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영의 권세의 힘이 하나님의 힘보다 뛰어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뜬구름 잔듯이 믿고 있으면 언젠가 보게 되는 무력한, 그리고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하며 말씀해 주시는 것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에 일어날 그러한 능력이나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그 능력, 앞으로 일어날 우리에게 닥칠 모든 불행한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 약속에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힘은 무한한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비록 애굽의 왕이 노역을 더 힘들게 하여서 고통을 당하였지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졌다는 것은 이스라엘만의 은혜가 아니라 그 구원 스토리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힘의 소망을 얻어 큰 안위를 얻어 그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의지가 꺾여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가 꺾여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직장 상사나,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가족이나,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경제적인 문제를 경험할 때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게 하시는 힘을 발휘하십니다. 그것이 나를 집어삼켜서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가 아닙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힘을 의지하면, 그러나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약속의 완성을 향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질문 한 가지를 하게 되죠. 하나님, 제 삶에는 왜 그 약속의 실현이 안 될까요? 왜 날마다 힘든가요? 좀 번성하여지는 그런 은혜 구하기는 했는데 왜 날마다 종살이하는 것 같은 그런 어둠의 터널의 시간만 있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했지만 저는 버린 백성인가요? 저의 신음은 들리지 않으시나요?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의 계산으로 가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애굽에 종살이를 해야 하나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나요? 왜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왜 당신이 은혜를 받아야 하나요? 네, 이것으로 대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단편적인 답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는 흔들림이 없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천년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게 긴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입장에선 하루 같은 시간처럼 여겨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종속되어져 있는 인간이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 시간을 주관하는 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의심하고 그때가 언제 도래하냐라고 더디다라고 불평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지게 하시는 그런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래 참으며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 9절에 말씀하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구도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를 멸망치 아니하시겠다라는 약속은 그대로 실현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내심이 모자라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고 이 세상이 끝날까지 변함이 없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은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약속을 믿겠습니다. 그 약속을 따르겠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내고 싶어하고 방법을 알아내고 싶어하고 비결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나아갑니다. 비결을 알려주세요. 번성할 수 있는 비결을 주세요. 그 때가 언제인지 알아야겠습니다.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이유를 알아야겠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시다 하신 우리는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방법을 알고 비결을 알아서 번성케 하는 방법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내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그저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 약속 믿습니다, 그 약속 따라갑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상황 때문에 좌지우지될 때가 많죠. 우리가 지난번에 골로새서를 나갈 때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단의 사상이 침투되니까 흔들리는 사람 보면서 흔들리고 교회가 쑥대밭이 돼가는 그런 현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연약한 자입니다. 환경에 연약한 자입니다. 그때가 되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려울 때도 그 완전하신 약속, 그리고 강력한 힘을 지니신 그 무한한 힘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산다면 하나님은 학대할수록 더욱 번성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온전히 여러분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구원 스토리가 여러분 삶의 구원 스토리로 기적과 이적을 주시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오래 참으며 기다리게 하시며 역사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매일의 삶에 꺼져가는 삶에서 다시 소망을 찾으시고 새 힘을 찾으시고 주시는 새 능력을 덧입어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